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입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읽겠습니다. 네,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럼 아브라함을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입었던 그 은혜, 복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눈에 띈 것이 4절에 일하는 자에게 또 5절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이렇게 크게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찾고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일을 성취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가 그 일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그 일을 그분이 시작을 하시며 또 일을 마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이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느냐. 그러듯이 우리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사라 그 아내 나이 90세 때 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장이 문 닫은 지가 꽤 됐거든.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미 경수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문 닫습니다 하고 알리는 거거든. 그럼 공장 문 닫으면 일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전혀 할 수 없는, 날 수 없는 그 형편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년에 아들 낳는다. 여러분,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노멘.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 안 된다 이거죠. 뭘 보고요?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형수 끝났죠? 늙었죠? 안 된다. 이제 그런 경험, 생각, 기준들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걸, 예? 텐트 안에 이제 하는 거 밖에서 이렇게 좀 엿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사라가 막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기가 찬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웃음이라는 것은 너무 즐거워서 웃을 때도 있지만은 너무 기가 차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화를 내기보다는 웃잖아요. 그래서 웃는 것은 비웃는 거죠.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삭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웃음.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자라고 그랬어요. 왜? 네가 웃었다 이거죠. 자, 이제 그러기 전에 그 이삭을 낳는 부분이고요. 그 이삭을 낳을 때에 오늘 이 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것만 이렇게 딱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나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기한테는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들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게 행위죠. 아들을 낳았다면은 자랑할 것이 있죠. 내가 낳았다. 근데 90세에 100살에 이삭을 낳으니까 할 말이 없는. 이건 전혀 자기들의 노력, 수고, 정성, 간절함 이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 이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안에서 이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날 수 있을 때 낳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도움 아니더라.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 정성으로 그건 되어진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자랑 그러니까 다니면서 동네방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 자랑이란 여기에 단어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늘 쓰는 그 자랑, 그것도 자랑은 뭐예요? 그것도 맞아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지만은 좀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지금 1절, 2절은 이삭을 낳게 하는 그 행위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거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의를 입었다. 그 의를 지금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의가 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길리운 집의 종들 가운데 엘리에서를 양자로 그 아들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낳아야 된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이 의는 그 밤에 그 천막 텐트 밖으로 나갑니다. 그게 하늘이 별로 막 차 있죠. 막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별은 더 빛이 나죠. 아브라함아, 너 하늘에 있는 저 별들 한번 세볼래? 여러분, 별 세볼 수 있습니까? 이 별 숫자요, 이거 셀 수가 없죠. 은하계가 있고 은하군이 있어요. 별들의 은하계 한 원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이 우주에 그 원1억 개가 넘은 별들이 한 그룹으로 원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러면은 이 그려져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 이 동그랗게 돼 있으면 이 끝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15만 년을 가야 돼. 15만 억 년. 엄청나게 넓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군이 되려면은 그런 별들이 그만큼 은하계만큼 합쳐져야
은하군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그런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거 상상을 못하죠. 그 엄청난 별들이 우리 위에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이 그래요. 우리가 보는 별. 야, 저기 저 별 있네. 또 깨끗하고, 반짝 잘하네. 그 별, 우리가 보는 그 별 이미 지나간 지가, 예?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가는 그 어떤 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저 별이 저기 있네.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본 그 별은 100년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조금 아는 거지. 엄청난 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별을 어떻게 다 세요? 셀 수 없죠. 하나님이 저 별들처럼 너에게 그 많은 자손을 주겠다. 지금 자식도 없는데 앞으로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형편은 자식이 없는데 없어서 엘리에스를 양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주겠다 내가. 그러면서 그 별을 세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그걸 믿었어요. 그 믿는 믿음, 바로 지금 이 말씀처럼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의, 옳을 의, 하나님이 가진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 요한이 안수를 줄 때 예수님 뭐라 했냐면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 네가 나에게 세례 안수를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나에게 넘겨야 그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해결하겠다 이 말.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렵게 되는 부분 우리가 온 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창세기 15장 6절만 보면은 별들 보고 너에게 많은 자손 주겠다.
그걸 믿으니까 의로 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 또 하나 봅시다.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많은 자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대를 이어서 막 아들 낳고 손자 또 뭐 중손자 막. 예,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이 자손을 여럿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당시 아브라함은 미래에 이 자손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이 말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노력, 내 수고, 어떤 내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일은 바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 6절만 보면은 전혀 별들을 보고 믿었더만은 그의 의를 여기셨다. 근데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더 좀 상세히 알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여기 지금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구원받은 얘기도 나오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별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 4장에 그걸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지금 이제 막 변론 이야기를 하는데 56절을 한번 봅시다. 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그걸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미쳤다고. 이 8장에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러 미쳤다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으로 취급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당하죠. 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여기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줄구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 만났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으시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지금 50도 안 된 놈이 아브라함을 이제 봤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낳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생각, 여러분들 이해 안 간다고 그래서 성경을 불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별 얘기 좀 했죠. 그 다 이해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안 가면은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내 지식으로는 그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못 믿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해 안 간다고,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그래서 no.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신앙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의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믿는 거 누구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면은, 말씀이 이러면은 내 이해 안 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복음을 전했다. 누가요? 예수님이 전했어요.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는 찾아서 한번 봅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찾아야 되고 또 믿고 그런 거지. 내 어떤 느낌, 경험, 생각 가지고 아닙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아브라함이 그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3500년 전 그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 세상 끝에 내 죄를 위해서 그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미래에 내 죄를 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되,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두 번째 나타난 때가 있어요. 자, 여기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이제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구원하러 오셨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에 볼 것을 출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미래.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낳기도 전에 이미 다 씻어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놨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몰랐다가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믿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되어 있는데 그걸 깨달을 때, 아, 이미 되어 있었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뭘 믿어요? 아, 구원이 되어 있었는데 몰랐었네. 그거거든. 지금 이제 믿고 이제 받으니까 구원이 지금 된 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되,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 자,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삼 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그러면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다.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자, 그 다음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 바로 거기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도 여러분이나 나에게도 이 말이에요.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이 뭔지 다 아시죠? 그러나 복도 복 나름이에요. 어떤 복이요? 예, 제가 아는 형제 집에 성경 공부를 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구정, 그러니까 이 음력으로죠. 1월 1일이 설이에요, 설. 그래서 보름 동안, 15일 동안 이제 계속 쉬는 거예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래요. 여러분, 한문으로 복자. 이 여러분, 이 복자가 옛날에 보면 베개 옆에도 복. 또 밥그릇 그 뚜껑에도 복. 그 뭐 하여튼 복자가 막 많이 여기저기 그걸 새겨놔요. 예, 복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복 주세요. 아 근데 그 형제 집에 그 문에 그걸 붙여놨어요. 복자. 복자거든요. 아 근데 뒤집어 놨더라고. 뒤집어. 야 이거 왜 복자가 뒤집어졌냐? 아 예 목사님.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해놨다는 거지. 하나님이 저 복 달라고 하구나 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또 이빨도 오복 중에 하나 뭐 자식도 복 중에 하나 오복이 있잖아요. 오복. 이제 그런 많은 그 복들을 사람들이 운해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거기도 복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뭐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외양간에도 복을 주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 이걸 알아놓으면 좋아요. 오늘 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저희 이제 그 장로교회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 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제가 거듭난 이후에 이 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다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15절 보세요. 2절에서 6절까지만 목사님이 얘기해요. 15절에서 19절까지는 얘기 안 해준 거야. 왜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받을 것이다. 이건 복. 받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걸 지켜야 받는 거예요. 못 지키면 뭐라고요? 저주. 복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 우리는 이런 걸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응? 내 원하는 대로 내 모든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자기 짐승들 다 그게 잘 되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 복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로마 4장을 이걸 오늘 다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입니다. 대가. 일하는 대가. 안카 자매님이 왔다 형제님 거기서 일을 하시면은 그 물질을 줄 때 감사합니다 막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일하는 대가 싹을 받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뭘 해서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거 절대 은혜가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이삭을 낳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내가 어렵게 된 거야.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뭐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자, 여러분, 이거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해야 할 말은 지금 많고, 이거 나중에 이건 또 얘기하고 오늘은 복만 얘기할게요. 복. 자, 우리 6절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네. 이제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여기 지금 복이 나와요. 이거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2편에 그의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 그건 바로 뭐와 마찬가지냐. 아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키면은 복을 받지만 못 지키면은 뭐라고 했어요?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지켜야,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 큰 행복의 복을 받느냐.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다윗은 분명히 불법을 사하심받고 분명히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그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덮어버린다. 그 피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자, 천사가 넘어가고, 문설주 임방에 피가 안 발라진 자에게는 장자들, 또 짐승 중에서도 먼저 태어난 다 사망이. 그게 뭘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좀 댈게요. 6월절 날 그 집안의 가족들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온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런 집이 있었어요. 또 어떤 집은 사고를 친 거예요. 또 그날 그 아들이 막 속을 새기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응? 저놈의 새끼 저거 내 자식 맞아? 나가 죽어라 막 하면서 막 이런 불화 가운데 있어. 자, 세 번째지. 피를 발라. 문설주 임방. 조용히 이제 저놈의 새끼가 저렇게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와. 그나저나 가서 피를 가지고 이 문설주 임방에 발라놓자. 저놈 뭐 하나님이 안 데려가려나. 여러분, 기도하고 막 한 집은 막 열심히 이웃 돕고 막. 근데 피를 안 발랐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집이 초상나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부모를 막 달라들으면서 막 부모는 내 놈의 새끼 나가 죽어라 막. 근데 그날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양 새끼를 준비해 놨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 피는 발라보자. 성의도 없어. 그냥 잡았으니까 바르자. 여러분 천사는 뭘 봅니까?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 안 봐요. 피를 보는 거예요. 피. 문서주 임방에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바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피를 발라버렸어요. 피를. 죄를 졌어요. 불법을 행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착하게 남을 돕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피가 발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피를 보니까 지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여기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인정 안 한다. 왜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인정 안 하는 이유는 발라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이 있는 줄 아세요? 기억상실증. 죄송합니다. 제가 비유를 좀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병이 있다고요? 반카타면 하나님 무슨 병이 있다고요? 기억상실증. 기억을 못 하셔요. 왜요? 이미 우리 죄의 대가를 다 받으셔버렸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을 안 하시는 부분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기억 상실증에서 다시 기억이 돌아와 보면 어떻게 돼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다 기억하시는데 그건 안 돌아와요. 우리 죄가 너 있잖아. 너 저주 받아야 돼. 그 부분은 영원토록 기억을 못 하셔요. 안 하셔요. 제가 참 하나님 그렇게 좀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어 또. 못 하시는 게 또 뭔지 아세요? 의인을 절대로 죄인으로 못 바꾸셔요. 뭘 못 바꾼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 불법을 사심을 받고 죄를 가르심을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반납, 이걸 다시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 못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죄인은 의인으로
바꾸지만은 의인을 죄인으로는 못 바꾸신단 말입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 당신의 그 사랑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하여 부분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9장입니다. 1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복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자, 누가 갑니까?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의. 그걸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 자들. 여러분 이 성도는 거룩할 성. 거룩한. 여러분 복이 딴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바로 그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이 복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은 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복이 지금 바로 은혜 베풀 때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이방인의 시대는 문 닫아요. 여러분 로마서 4장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을 비로해서 이제 우리 애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일하는 자. 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서 구원받으면 그건 100가지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바로 아브라함 형편을 보면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하니까 그걸 믿고 의롭다함을 입었다. 경건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을, 그러니까 그에 가지고 있는 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없는 자. 그런데 너 의롭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경건치도 않아요. 그래,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러면서 다윗 그 이야기를 하다. 가려우심을 받았고 인정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여러분 바로 여기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복. 오복 중에 거기서 찾지 마시고, 물론 그건 육신,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동안에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은 그게 행복이고 막 복 받았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난 이후를 생각을 하셔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 2라는 일은 바로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이름을 하는 그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다 행하셨, 이루셨다. 자, 그래서 오늘 일을 행한 이제 이 부분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내 마음에 좀 크게 남아서, 이 복이 뭐냐? 그러면서 성경이고 저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또 보여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유로, 또 실제 아브라함이 복받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행위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경건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많은 또 여러 가지 막 복들을 받고 또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 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저희들이 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부분을 감사와 영광을 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